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지치고 힘든 한 남자가 친구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여보게, 나는 지금 내 인생이라는 아주 어두운 지금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 너무 캄캄하고 끝이 잘 안 보여. 친구가 그 소리를 듣고 위로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 모든 터널에는 끝이 있어. 저기 좀 봐. 저 앞에 저 터널 끝에 빛이 보이지 않아? 희망을 가져 하면서 툭툭 쳐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보더니 힘없이 대답합니다. 아니야, 자세히 보라고. 저기는 희망의 빛이 아니라 저기 마주 달려오는 자동차의 불빛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에 있는 그곳에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때와 같이 안식일 특별히 그 큰 행사 때마다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한마디를 하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아들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아들을 낳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을 주고 천사가 떠나는데 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할 거다 라고 하고서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성소에서 나와서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기가 나오게 될 때쯤, 그때 입이 열리면서 첫 번째 했던 몇 마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시입니다. 감사의 시, 기도의 시, 찬양의 시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기록을 한 거죠. 이 기록 속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1장 65절에서 78절, 7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자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의 시를 쓴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 성경에 이제 남아 있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78절하고 79절에 있는 말씀,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해보면은 정치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로마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 통치 아래 있었고 모든 주권을 뺏겼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지금 주둔한 상태에 있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주둔한 상태에 있는 정도가 아니죠. 군데군데 이제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그 자유를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폭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지금 로마 사람들을 주둔해 놓고서 통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통제를 하게 될 때 무섭죠.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런 진영에 보면은 이제 경찰들이 그래도 좀 신사처럼 이렇게 잘 대해주는데, 또 안내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 압제자의
그 경찰들은 무섭습니다. 잘못 건들고 앞길을 막는다든지 하고, 그리고 또 그 압제자들이 기분이 나빠버리면은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나는 그런 수도 있었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그런 상태로 경찰들만 그걸 주둔시켜 놓은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소리는 세금도 다 빼간다는 소리입니다. 세금을 빼가는데 한국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세금들이 적지 않죠. 그렇지만 10분의 1 이상까지는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로마 사람이 이 세금을 떼가는데 10분의 1에서 10분의 1을 떼갔어요. 그러니까 5분의 1까지 떼갔고,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누가 할까요? 로마에서 사람을 보내서 할까요? 아니죠. 거기에 살고 있는 로컬 사람들을 불러서 그 세금을 징수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의 지위가 뭐였죠? 성경에 있는데 세리.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이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다고 해서 로마 사람들의 앞제비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가 자기네들이 그 로마에서 달라고 하는 대로 10분의 2만 떼어서 보냈을까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10분의 1 정도는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서 돈을 더 뗐겠죠. 근데 아주 악독한 사람들은 거기서 또 10분의 2까지 또 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벌써 10분의 4, 10분의 3, 뭐 이렇게 10분의 4 정도가 되죠? 그러면은 이 돈을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또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 헤롯 대왕은 어머니가 아람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 그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정관하고 전체 총독하고 가까운 바람에 가깝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총독이 로마 본토로 들어가서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니까 자연히 친한 친구였던 이 사람은 또 이제 나한테 그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하면서 얻은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누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의 정통,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반쪽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정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긴장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또 생각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헤롯 당시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했지만 그때처럼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또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헤롯 궁전,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하면서 성전과 궁전을 아주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또 착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10분의 1 정도 또 이렇게 하면은 거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반 이상이 국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악독한 사람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또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더 빼낼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몇 분의 1, 몇 %만 하는데 그때는 딱 정해버렸어요. 돈이 들어오다가 안 되면 또 안 되니까 정부에서도 딱 정해갖고 너는 얼마, 몇 % 반 정도, 10분의 1, 10분의 2 정도, 그것이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완전히 정해버린 거예요. 정해서 돈을 얼마를 내라고 하니까 장사가 잘 될 때가 있고 농사가 잘 될 때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좀 남겠죠? 그런데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계속해서 상황이 안 좋고 재정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벌은 것만큼 내는 게 아니라 벌은 것 이상으로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점점점 나빠지다가 돈을 꿔서 돈을 냈단 말이죠. 이 돈을 꿔서 냈는데 꾸어준 사람이 부자예요. 그리고 내가 갚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어떤 기회로 삼을까요? 그 가족을 너는 돈을 내지 못했으니까 노예로 내가 널 사겠다. 그래서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 하루아침에 눈물바다가 되면서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일들이 이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지금도 살기가 힘들어서 사람들이 이상하고 또 사람들이 참 안 좋다 해서 세상 말세다 하는데
그때도 세상 말세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양심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세가 돼서 완전히 꺼질 것 같으면 다시 부흥을 통해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제 그 부흥을 통해서 번영하게 되면은 그때 다시 교만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망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 역사를 이렇게 지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게 모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사가랴는 사람들 속에서 끌려가는 그 사람, 노예로 끌려가는 사람, 울면서 가정이 해체되는 사람, 그리고 돈이 없어서 극빈 그 가난해서 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심정을 알았고, 또 이스라엘 로마 사람들은 또 어떤 일까지 했냐면은 세금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세를 내잖아요. 이 종교세를 내면 이 종교세를 어떻게 해요? 종교세를 이 사람들을 거쳐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금고가 있으면은 그 금고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이거를 다 체크하고 거기다가 저장을 해놓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돈이 오고 가는 것, 인캄, 아웃캄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 정부에서 돈이 필요하면은 두드리면서 돈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금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내가 뺏는 거 아니고 아주 공적인 것으로 돈을 뺏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는 어떻게, 모든 길은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간다는 말이 있죠. 그 길을 닦는데 사람들을 고용해서 사람들을 사용했잖아요. 그럼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이렇게 필요하니까 성전에 있는 돈 얼마 있는 거 내가 아니까 어느 정도만 갖고 나한테 달라고, 이렇게 해서 집정관이 그 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억울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돈도 없고 극빈에 극빈, 가난에 가난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것도 이제 정부에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이제 그 갈릴리 그 호수가 있잖아요. 그 바다가 있잖아요. 그 바다에서 그 바다 옆에 고기들 잡아갖고 이렇게 잘게 다듬어갖고 보내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주고 그 공장에다가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정해놨어요. 그러니 그 비즈니스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돈이 로마로 들어가고 있고, 그 옆에 그 헤롯 왕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빠져나가니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도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비즈니스가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가정까지 힘들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병까지 들어서 내가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을 때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 사람은 성전 앞에서 기다리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이웃의 그 눈물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예수 약속해 주신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청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메시아 길을 평탄케 하고 메시아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우리에게 돋는 해를 비추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이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믿으니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내 상황이 지금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상황이 혹시 어렵지는 않은가? 그리고 돈은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 있을 수 있죠.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비추어진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바로 메시아, 빛,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그 긍휼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소망을 주시며 절망과 불안에서 해방을 시켜 주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 같아요? 좀 좋은 소리 같은데 정의 내리기는 좀 힘들겠죠? 근데 긍휼이라는 이 말이 라캄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단어는 어머니의 모태를 말합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그 어머니의 모태와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의 모태는 누구와의 관계를 생각나게 하죠? 그 모태에서 나온 아들과 딸, 자녀들을 생각나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말에 그런 것이 있죠. 애간장이 끓는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속이 타죠. 애간장이 끓는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 그리고 또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집에 와서 엄마 앞에서 울면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 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스플랑케라는 말인데 이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 다니면서 모든 약한 것과 병든 자를 다 고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리를 절름절름 거리면서 오고 또 눈이 멀어갖고 앞을 더듬으면서 오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병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때 사용한 말도 라캄 스플랑케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불쌍해서 그냥 눈물 흘려주고 마음이 안타깝고 안 됐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엄마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긍휼의 하나님께서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돋는 해로 나타나셔서 빛을 비추신다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그 빛을 비추셨는데 그 빛을 어떻게 비추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지금 성탄절이죠? 성탄절 다음이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아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1930년대에 미국 대공황 시절에 죽음의 그늘과 같은 가난이 사람들에게 깔려 있었죠. 제대로 먹는 사람 없었고 또 제대로 비즈니스가 되는 사람들도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뉴욕의 시장이었던 피오델로 라가디아가 즉결재판부 판사로 일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빵 한 덩어리를 훔친 혐의로 노인 여성이 기소가 됐어요. 그 여인은 울면서 말합니다. 사위는 도망갔고요. 딸은 아파서 누웠는데 손주들은 굶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쳤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라가디아 판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감동에 대해서 집에 돌아가 이렇게 했을까요? 판사예요.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법은 법입니다. 벌금 10불을 선고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10불이 30년이었으니까 한 100불, 몇백 불 됐겠죠? 지금으로 하면 10불을 선고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10불은 아주 큰 돈이었죠. 근데 문제는 그에게 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판결을 내린 라가디아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갖고 지갑에서 돈을 꺼냅니다. 10불을 꺼내서 자기가 돈을 냅니다. 그리고 모자에 돈을 넣어서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굶주린 할머니가
손주를 먹이기 위해서 빵을 훔쳐야 하는 비정한 도시에 살고 있는 죄목으로 이 법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50센트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꽝꽝꽝.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경찰까지도, 방청객 모든 사람도 눈물을 흘리면서 벌금을 내고 10불만 내면 되는데 47불 50센트가 모여서 할머니에게 전달됐다고 합니다. 이게 죄사함을 심판하시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보게 해줘요. 죄를 졌죠? 창조의 법칙대로 10불을 물었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도 리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리딤은 누가 많이 쓰는 단어죠? 회계사들이 많이 쓰는 단어예요. 돈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10불을 갚았어요. 법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죽게 하심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모자에다 그 돈을 놓고 다른 사람에게도 판결을 합니다. 50센트씩 내라고 그러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죠. 예수님께서 페이를 하셨어요. 그리고 남은 것들, 이 사람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람의 나머지 필요들을 공급하시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메시지고, 사가랴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비춰진 빛을 예수님의 죄사함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긍휼이 뭐라고 그랬어요? 라캄, 스플랑케, 어머니의 모태예요. 애 간장이 끓어하면서 자기가 만드신 사람, 나를 그렇게 관심을 갖고 쳐다보면서 내가 아파할 때 힘들어하고 내가 기뻐할 때 동행하시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 긍휼의 하나님, 그 긍휼의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손주를 갖고 있는 할머니가 손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손주, 뭐를 갖고 싶니? 성탄절 됐는데. 그러니까 이 성탄절 6살 된 애가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야, 말해. 걱정하지 마. 말해.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찡한 거예요.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야, 너 대단하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네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라고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요, 아빠가요, 엄마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엄마에게 꼭 감사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엄마한테 돈을 주더라고요. 이런 감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특별히 라캄,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모태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태를 통해서 나와 연결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이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그 아이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고맙다는 말을 하면 돈이 나온다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은 내 삶 속에서 감사를 줍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한쪽을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집중하다가 보니까 술 안 먹어도 되고, 담배 안 펴도 되고, 나가서 안 싸워도 되고,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가 뭔지 알아요? 예, 임마누엘을 알아보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보는 능력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때 하나님 여기 계시는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환경을 없애주지 않으세요. 그거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긍휼의 하나님을 보니까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찬양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내 삶을 즐겁게 하고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1914년 12월 24일 밤 프랑스 북부의 참호 속에 그야말로 죽음의 그늘, 그 속에 흙탕물, 추위, 그리고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총탄의 공포 속에서 병사들이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독일군 진영에서 작은 촛불들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24일이었죠? 그리고 누군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가 소리가 들려요. 독일군의 적군이 누굴까요? 영국군이에요. 이 영국군도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에 질세라 영국군도 답가를 부르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때 기적처럼 총성이 멈췄습니다. 날이 밝자 서로에게 총을 겨눴던 병사들이 참호 바깥으로 하나 둘씩 나오더니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선물을 교환합니다. 그리고 함께 축구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휘관이 명령이 아닌 아기 예수의 오심을 가져온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전쟁은 계속됐죠.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의 힘은 결코 평화를 줄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자 가장 캄캄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의 그늘에서 그 한복판에 설명할 수 없는 샬롬, 평화가 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전쟁터 같을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은 평강의 땅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하니라. 예수 안에서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